고난주간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과 의지가 우리의 심령에 부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람됨을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소망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죄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변화의 심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과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오늘을 살아가며 한순간도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시를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깨닫고 그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사는 삶의 모양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누구보다 깨어 기도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누구보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받아들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힘이 될 만한 사람은 멀리 하시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만 가까이 하십니다. 뭐 하나 번듯하게 가진 사람과는 사이를 두셨지만 소위 없이 사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스스로 찾아다니셨습니다. 냄새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병자들을 살피시고 건강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일정 거리를 두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모습은 보여주시는 이 삶의 모양은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은 권력과 재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판단의 모든 기준을 거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그냥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듯, 그 시대,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과 재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생각해 보면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지금은 나병이라는 하나님의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일반적으로 주변 이웃들에게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여전히 미심쩍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을 겁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질병이고 나병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시몬은 죄인 중에 죄인인 겁니다. 아무리 그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섣불리 시몬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불편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불편한 자리에 들어가신 것도 이해가 쉽지 않은데 초대되지도 않은 한 여인이 갑자기 식사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대다수가 그렇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4절에서 화를 내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설명 하나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시몬의 집에 들어왔고 거기에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값진 향유를 부었습니다. 설명이 없이 저질러진 일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흠모했었는지 남몰래 흠모했던 건지 아니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어떤 큰 것이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저지른 행동인지 그 의도와 목적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서 값진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대략 추측해 볼 때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그녀 스스로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는 부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냥 그 이유는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은 것 같고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당황스러운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셨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 행위가 내게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8절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이 여인은 믿은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친밀한 목소리로 들었던 제자들은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죽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아마도 예수님께는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한 말을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알아듣고 그걸 준비하고 기다린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에게 그보다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준비에 정성이 가득합니다. 값진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말씀에 보이는 이 여인의 행동은 이거 하나지만 값진 향유를 사기 위한 여인의 희생이 있지 않았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표현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향유의 값은 자그만치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 시대 노동자 1년 일하여 아무 데도 쓰지 않고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양의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부은 이 향유는 본래 예수님을 위한 향품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거금을 만드는 게 어려웠을 테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 준비해 둔 걸 거예요. 아마도 결혼을 위한 예물이었을 겁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을 위해 준비한 예물. 결국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준비한 예물인 겁니다. 여인에게는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위한 준비,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것이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 이만큼의 예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겼던 사람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런데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 여인과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라 처음에는 믿지도 않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을 대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다릅니다. 말씀의 의미를 따져볼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음 보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도 베푸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8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들고 온 값진 향유가 이 여인의 전 재산이자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음에도 뭐 하나 바라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지도 않아요. 자신이 가진 병을 낫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좋은 남자, 누구나 바라는 부자 그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구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그 죽음을 위해 그때까지 누구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래서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가진 전부를 달라 하시면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려는 마음을 갖기는 하게 될까?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 그러니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 것이다. 내 것도 내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도 내 것이고 내가 구하여 받게 되는 것도 내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고난주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내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자원하여 드리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을까요? 여러 번 제가 장례를 인도해 봤지만 제가 지금까지 인도했던 장례 가운데 한겨울 새벽 예배 오시다 길거리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한 권사님의 장례를 제가 기억합니다. 새벽 예배에 오시다 교회 근처 길거리에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가족들에게 연락하려고 권사님 혼자 사셨던 그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느라고 새벽에 경찰서에 연락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새벽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솔직히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에게 정말 새벽 이른 시간에 아들에게 어머니께서 교회 오시다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고. 그런데 119에 신고하고 조치를 취했지만 끝내 다시 눈을 뜨지는 못하셨다고.
말하는 저도 듣는 아들도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가 시작됐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자녀들은 전혀 모르는 문상객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다수는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장례를 인도해봤지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례에 참여한 장례는 처음이었습니다. 입관 예배 때, 바른 예배 때 장례식장 로비까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신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 권사님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뿐인데 누구보다 빨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강대상과 강단 구석구석을 손걸레로 다 닦으셨습니다. 매일 그러셨어요. 정성껏 물을 떠 놓으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우선해서 예배 준비를 다 마치신 후에야 그 땀을 닦으셨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연세도 많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려면 참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냐고. 그런데 항상 웃으셨어요. 이웃들과는 콩 한 쪽도 나누어 드셨다고, 누가 힘들면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기도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셨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오늘 말씀 속의 여인을 보면서 문득 그 여인의, 그 권사님의 웃으시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버겁고 힘드셨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힘을 다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이유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며 들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세례들에게,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부탁하십니다. 이 여인의 오늘 행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만큼 가치 있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알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행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중심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모든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적 모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보이며 살고 있을까요? 이웃 앞에서, 가족 앞에서 따르고 싶은 열의가 일어날 만큼의 신앙적 행위를 보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의 여인과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심주어 말할 만큼의 가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을 양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 크기와 부피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의 여인처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뿐 아니라 오늘을 살며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사는 그것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가서 안수하지 않고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정말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구하고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깨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살아가는 날수가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이 아침의 기도가 되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라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큰데 우리는 받고만 있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만 자랑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보이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이 아침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는 이 베다니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의 전부가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은혜를 구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인데 기대하고 소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세상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만 기대하며 그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저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때문에 믿는 이의 숫자가 더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소망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간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펼쳐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을 매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매만져 주시어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더하심에 붙드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는 모든 심령을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바다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심령의 모든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의 생의 기업에 번성의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자녀의 인생의 앞길에 에바다 열려지는 하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 주님의 가정,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은혜를 구합니다. 병든 육체, 우리의 병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매만져 주시어서 모든 병든 것이 치유가 되고 아픈 것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모든 묶여있는 문제마저도 다 해결되는 은혜를 이 아침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더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아침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생애 기업과 자녀손 위에 함께하지 못한 광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